꺼졌나요? 하나 둘 마이크 좀 더 올려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색소폰 연주자 심삼종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귀한 세길교회에서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삶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도 담임 목사님께 또 우리 하나님께 우리 너무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곡은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김기승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일산 신광 감리교회 아시죠? 일산 우리 김인기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 제가 권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함께 캄보디아 선교를 거의 한 10년 전에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가서서 정말 얼마나 더웠는지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10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고 지금은 이제 말레이시아 또 난민 학교 사역을 지금 저희 교회는 또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나고 청년 그죠? 정말 우리 청년 목사님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이렇게 정말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벌써 그죠? 7, 8년이 지나서 그때도 제가 잠시 찾아뵀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7, 8년 만에 우리 또 아름다운 교회에 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은 뭐 대학에서도 강의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찬양 선교사로 지금 CTS에서 이렇게 파송되어서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의 나팔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벌써 아프리카 3개국을 다녀왔고 올해도 1월달에 또 아프리카를 갔다 오고 미국 또 남미 그다음에 지금 7월달에 또 아프리카 3개국이 벌써 잡혀 있고요. 몽골 또 베트남 여러 나라들 해외를 다니면서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그 영상과 함께 한 곡을 더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아마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고전 영화인데 넬라 판타지아로 알려져 있는 곡 아시죠? 가브리엘스 오보에 영상을 보면은 그 어느 선교사가 그 이과수 폭포 그 위에 과라니족이라는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많은 선교사님들이 올라갔지만 죽임을 당하고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이렇게 묶여서 폭포 아래로 늘 이렇게 죽고 순교당하는 그런 부족이었는데요. 오보에를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한 선교사님 올라가서 막 죽이려고 활과 창으로 오는 그 부족 앞에서 딱 이 가브리엘스 오보에를 연주하는데요.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결국은 그 선교사님 받아들이고 그 부족 전체가 이제 복음이 전해진 그런 영화입니다. 한번 영상을 제가 편집을 해보았는데 영상과 함께 가브리엘스 오보에 큰 박수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제 소개를 간단히 한번 드릴게요. 저는 고향이 강원도 탄광촌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북이라는 곳을 사북 정선. 네. 그러세요? 정선군 사북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저는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사형제 중에 셋째로 태어나서 제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심삼종이에요. 종자 돌림의 셋째라. 네. 큰형님 이름이 일종이 진짜예요. 둘째 심이종. 제가 셋째라 심삼종. 오타가 자주 납니다. 설마 심삼종이니까 우리 심상정 저기 국회의원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타가 자주 나는데요. 막내 이름은 그럼 과연 뭘까요? 죽을 사자는 아니겠죠, 그죠? 네. 내종이도 아니고 또 말종이 아니 남의 자식 이름 인간 말종도 아니고 힌트를 드리자면 큰 꿈을 가지고 큰 사람이 되라 대종입니다. 심대종. 자, 사진 하나를 한번 사북 탄광촌의 전경인데요. 동생 대종이랑 저랑 손잡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뒷산이 보이죠? 자세히 보시면은 저게 산이 아니고 석탄이에요. 석탄. 얼마나 탄을 많이 캤는지 60년대 말, 70년대, 80년대 초까지요. 정말 탄을 캐면은 그 읍내 그 사북 전체 동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탄이 저렇게 다 쌓여 있었어요. 일단은 캐놓고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해서 이렇게 쭉 이제 팔고 하는데 사실 진짜 요즘 미세먼지 말도 안 정말 저 때는 탄가루가 얼마나 많이 날리는지 10분 20분만 뛰어놀다 집에 들어가면 코밑이 새카매지고 목이 새카매지고 여러분 개천이 흐르는데요 새카만 탄물이 오염돼가지고 새카만 탄물이 흐르는 그런 아주 척박한 환경에 자랐습니다. 근데요 사실 저는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광부의 아들로 자라면서 중학교 3학년까지 사북 탄광촌에 자랐는데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보다는 사실은 가정적으로 아버님이 광산 일을 하시면서 고대식으로 술을 자주 드셨는데 술이 취하시면 폭력적으로 변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요즘에는 뭐 가정 폭력 이런 단어가 있지만 그때 당시 뭐 그게 뭐 그런 것도 뭐 그냥 술 드시고 언짢은 일로 술 드시고 오시면 우리 아들 사형제 다 죽어나는 날이에요. 밤새도록 회초리 맞고 왜 맞는지도 모르고. 근데 정말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아들 사형제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심하게 때리셨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너무 마음의 상처를 아버지 그러면 무서운 아버지, 두려운 아버지.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버지의 선하지 않은 영향력 때문에 너무나 세상이 무섭고 두려운 곳이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지? 그런 자신감이 너무 없고 좀 약간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좀 이게 우울한 성격이고 그렇게 제가 이제 어린 10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중3 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 이제 좀 머리가 좀 컸다고 중학교만 졸업하면 더 이상은 내가 아버지한테 맞고 못 살겠다. 집을 나가야 되겠다. 가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등학교는 내가 서울을 가든지 그죠? 이 사북 탄광촌을 떠나야 되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집이 가난한 걸 아니까 제가 철이 좀 빨리 났어요.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면 아버지 말고 어머님한테 내가 생활비를 보내드려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상경을 하게 됩니다. 사북 탄광촌에서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는 못 가고 서울을 지나서 인천에 있는 기계공고, 인천 기계공고를 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기술을 배우면서 이제 쇠를 깎는 기술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제가 운명적으로 고등학교 때 만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그 밴드부라 그러죠. 관악부. 제가 관악부에서 이 색소폰을 배우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밴드부에 들어가면 학비가 전액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숙사비도 내야 되죠. 뭐 학비도 내야 되죠. 생활비도 있어야 되죠. 또 철이 많이 났으니까 정말 학비 면제된데 무조건 손 들고 제가 들어갔어요. 악기를 색소폰을 배우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리코더 불 줄 아는 사람 피리 불어봤다. 오, 색소폰 금방 배웁니다. 똑같아. 도레미파솔라 똑같아. 예, 호 불면 소리 납니다. 뭐 잘 부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어느 정도 불기는 금방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요즘 뭐 얼마나 색소폰 동호회도 많고 그러잖아요. 색소폰을 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또 한두 달 지나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이 밴드부가 군기가 또 얼마나 세지. 빠따를 맡기 시작하는 아버지한테 맡기 싫어가지고 인천까지 도망왔는데 그냥 선배들한테 빠따 맞죠. 또 뭐 행사 이렇게 했다가 교가 이런 거 불다가 누가 삑삑살이 내면 다 집합당해가지고 음악 선생님이 빠따를 막 때죠.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제가 음악 선생님한테 갔어요. 선생님
제가 이러저러 아버지한테 맞는 게 무서워서 여기 인천까지 도망갔는데 여기서 그냥 밴드부에서 빠따 맞으면서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응원 선생님 뭐라는지 알아요? 알아서 일단 엎드려 뻗죠. 100대 맞을 수 있으면 나가 그러더니. 야 100대를 어떻게 맞아요? 맞을 각오하고 제가 밴드부를 하는데요. 신기한 거는요. 빠따 맞으니까 실력이 팍팍 늘어. 제가 고등학교 때 실력이 팍. 그 이제 빠따 맞아가면서 고등학교 때 기술을 쇠 깎는 기술을 배우면서 밴드부를 이렇게 하고 고3이 되었는데요. 고3 1학기를 딱 마치면 자격증을 딴 사람은 이제 100% 취직이 되던 때입니다. 80년대니까요. 근데 제가 취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색소폰을 배워보니까 음악이 너무 재밌고, 야, 나도 대학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음악대학교라는 데 한번 가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이 생겼는데 현실을 보니까요. 들어가서 뭐 대학교 학비 보태줄 가정 형편도 안 되고 제가 빨리 취직해서 가사를 도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이제 공장에 들어갑니다. 그 남동공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인천에 공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쇠를 깎으면서 이렇게 전공을 살려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돼요. 1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으면 다 어머님 앞으로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보냈는데 1년을 직장 생활하는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회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아버지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이 남자가 군대 갔다 오면 제대로 남자가 된다더라. 그래서 제가 군입대를 결정을 하고 1년 딱 직장생활 마치고 그래봤자 이제 20살 되는 이제 여름에 7월달 정도 됐는데요. 그때 제가 군입대를 가게 되는데 저는 악기를 했기 때문에 군악대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죠. 용인에 경찰 대학이 있어요. 경찰 대학 바로 옆에 국립경찰악대라고 군악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이 돼서 이제 20살 나이에 군대를 들어가서 이제 군생활을 하는데 저는요 진짜 고등학교 때 2학년 말에 처음으로 친구에게 복음을 좀 전해 듣고 친구 따라 교회를 몇 번 나가본 게 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제가 예수님을 제 놀랍게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건 좀 이따 연주 들려드리고 나서 제가 또 내 간증을 이어갈 텐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소심하고 우울하고 내성적이고 그랬던 제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요.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제가 앞에는 얌전하게 연주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본색을 한번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색소폰 저는 클래식을 전공해서 대학과 또 유학을 가고 했지만 이 색소폰 하면 또 재즈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 재즈의 묘미는 여러분 아시죠? 즉흥 연주, 애드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애드립은 저 혼자 신나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뭔가 이렇게 쫙 불면은 그냥 박수 쳐주시면 제가 더 멋진 애드립 연주가 나갈 그렇게 해주실 거죠. 자, 오늘 보니까 오늘 여기 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한데요. 한번 제가 레퍼토리를 잘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어르신이 많이 계신 데는 또 이렇게 좀 은혜로운 거 위주로 가는데 오늘은 청년들 제가 젊은 교회인 걸 제가 알고 여기 또 젊은 머리 희끗해도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좋습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말씀해 보세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이거 좀 큰데 여기가 좀 작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그죠?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고요.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아시죠? 하늘 위에 주님밖에 주는 나의 힘이요. 그죠? 우리의 힘과 능력인 주님을 한번 힘차게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 여러분 힘있게 크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와, 너무 좋아요. 계속 가봅시다. 다음 곡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함께 찬송가인데요. 멋지게 한번 박수. 여차는 주님의 사랑과 예수는 우리를 함께 사랑해봅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가를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를 깨끗게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피
와, 다른 거 하나 더 갈까요? 그냥 형 이렇게 되면 좋아요. 하나님의 나빠지는 찬송 잘 아시죠? 자, 요거는 춤이 좀 필요합니다. 간단한 어깨춤이다. 여러분 왼쪽 어깨 한번 올리고 박수 한번 짝. 박수. 오른쪽 머리까지. 그거 아시죠? 올챙이처럼. 자, 우리 한번 다이처럼 춤추며 찬양해 볼 텐데요. 리듬만 들어도 아주 몸이 들썩들썩합니다. 음악 틀어주시고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틀어주세요. 자, 나오나요? 바로 네.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오, 남자. 자, 온몸 한번 리듬을 타보세요. 허, 자, 원, 투, 쓰리, 포. 왼쪽, 오른쪽, 좀 더. 왼쪽, 오른쪽.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불 때. 다 함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네. 와,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정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오늘 세길교회가 최고입니다. 최고. 와, 우리 옆 사람에서 박수. 박수. 옆 사람에서 박수. 이야. 제가 신이 나서 오늘 그냥 주어진 시간만 아니면 그냥 계속 불어드리고 싶은데, 네, 한번 간증을 최대한 짧게 한번 하고 또 시간을 한번 벌써 연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길지만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군에 있을 때 또 얼마나 군기가 센지요. 막 빠따를 또 맞고 정말 만드는 인생. 근데 결국은 고참한테 잘못 이제 허리를 맞았는데 그러니까 엉덩이를 맞는 게 허리를 잘못 구타 당하는 바람에 심하게 제가 허리를 디스크가 파열되면서 이제 수술하지 않으면 하반신이 마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크게 이제 뭐 고참되기 한두 달 정도 남겨놓고 크게 다치게 되었어요. 제대 뭐 한 5개월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사실 군 생활하면서 교회를 조금씩 쫄병 때부터 왔다 갔다 다녔어요. 왜냐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를 몇 번 갔었잖아요. 그 군대 갔더니 주일 아침에는 어쨌든 빠따 맞을 일이 없어. 교회를 일단 가면 또 초코파이브도 뭐 먹을 거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다녔어요. 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 뜨겁게 만나고 이게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고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게 되니까 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한 분이 살아계시다면 저 너무너무 허리가 고통스럽고 이 수술 받아야 된다는데 제가 겁도 많아가지고 하나님 수술 안 받고 어떻게 허리 좀 낫게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계시다면 허리 좀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허리가 낫기는커녕 한 두세 주 지났는데요 고향집에서 다급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이 또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듣게 되고 또 기도가 길어지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허리도 고쳐주시고 어머님 병환도 고쳐주시고 기도하는데 또 한두 주가 지났는데 또 전화가 오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중환자에 계신 어머님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나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엔 아버님이 그 여러분 그 막장 아시죠? 탄광 그 갱도 끝에 막장 일을 하면 돈을 제일 많이 벌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돈을 많이 버시는데도요 돈이 생기면 그냥 가서 다 화투 치고 술 드시고 도박하고 늘 이래서 집이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좀 드시니까 막장 일을 못 하시고 커다란 그 용달 트럭을 하나 사셔가지고 그 이렇게 굴 쌓는 기자재들이 있잖아요. 뭐 갱목이라 그러는데 이런 나무들 그것들을 다 이렇게 나르는 운전을 하셨는데요. 퇴근길에 또 술을 얼마나 좋아하시네. 완전 만취가 된 상태에서 그냥 동료분하고 차를 트럭을 몰고 오시다가 그냥 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났는데 이 가드레일 뚫고 들어오면서 옆에 탄 분이 거의 다리가 잘려나갈 정도로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서 측정해 보니까 음주가 뭐 15배가 나왔대. 얼마나 완전히 만취. 그래가지고 이 다친 분하고 합의도 안 돼. 일단 구치소에 감금이 돼서 삼척에 있는 구치소에 감금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가 막 21살 이제 22살 되던 해인데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동시다발적으로 허리 다쳐서 수술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어머님 중환자실에 계시는 상황이죠. 아버님이 이제 재판 받으면요 몇 년형이 떨어질지 벌금 몇 천만 원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제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허리도 고쳐주시고 어머님 병환도 고쳐주시고 아버님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주시고 아침마다 제가 이제 식당도 못 가고 아픈 허리를 붙들고요. 그 채플실이 있었거든요. 경찰 대학 안에 교회 채플실 가서 강대사 앞에서 막 기도하는데요. 환경과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바뀌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어느 날 만져주시면서요. 제가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한 장면이 떠올라요. 어떤 장면이냐면 고3 때 장면. 나도 음악이 너무 좋아서 대학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나도 음대생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포기했잖아요. 그죠? 환경이 안 돼서. 근데요. 신기하게도 허리 고쳐주세요. 어머님 병원 아버님 기도하다 보면 계속 제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올라오는 게 뭐냐면 내가 꿈이 있어서 나도 이 악기를 가지고 음악대학교도 가고 정말 음악가가 되는 꿈이 있었는데 포기했는데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만 하면 계속적으로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대학을 알아보자. 결단을 해서 어디 전문대학교라도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또 너무 긴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에 좀 자세히 좀 하도록 하고 또 뭐 대략이라도 좀 말씀드리면 하여튼 한 4개월 정도 남아 있었어요. 이제 입시 때까지가 제가 수술도 미뤄놓고 제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데 제 부하사병 중에 한양대학교 이제 작곡과를 다니다가 2학년까지 다니다가 3학년 되면서 늦게 이제 저는 고참이 됐고 이제 쫄병으로 아주 신임으로 들어온 이제 친구 나이는 동갑인데 완전 쫄병이죠. 근데 아주 신앙이 좋은 친구였고 어느 장로님 아들 그 임마누엘 감리교회 장로님 아들이었는데요. 이 친구 아주 신앙이 제가 저 부탁을 해 기도 부탁을 야 이러저러해서 내가 막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여튼 대학을 한번 음대를 보고 싶어 전문대라도 한번 보고 싶어 하니까 기도 부탁한다 했더니 예 고참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 휴가를 갔다 오더니 막 달려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선배님, 고참님 그러더니 우리 학교에서 올해 처음으로 1기생으로 클래식 색소폰 전공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 시험을 보세요. 우리 학교 어디예요? 한양대학교죠.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진짜 기계공고 나와가지고 전문대학교 가기도 힘든데 서울에 있는 한양대 음대를 안 될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쫄병인데 그때는 두 눈을 딱 무릎 뜨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고차님 딱 그러더니요. 이렇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전문대학교든 4년제 대학교든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만큼 할 수 있지만 붙고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딱. 제가 쫄병이 지금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드는 마음이 뭐냐면 그래 맞아. 내가 사실 전문대학교 붙기도 힘든데 이왕 떨어질 거 한양대 음대 시험 한번 보고 떨어지자. 이 생각도 딱 드는 거예요. 제가 결단을 했어요. 한양대학교를 준비합니다. 이제 시험을 보려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정말 10분 20분 아끼는데 너무너무 허리가 아픈 거예요. 수술 받아야 되는 상황에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거든요. 의사 선생님 제가 대학 입시를 봐야 돼. 4개월 후에 수술 받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펄펄 뛰는 거예요. 자네 지금 하반신이 어떻게 그 통증을 견딜 수 없을 거라고 막 그랬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요 정말 아낄 10분 20분 아끼 못 보겠네요. 2층에 연습실이 골방처럼 돼 있었는데요. 제가요 그때 맨날 들고만 다니던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복음서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 읽다가 힘이 나면 또 연습하다가 또 힘이 들면 또 골방에 들어가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요. 말씀 쭉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로마서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막 심장이 쿵쿵 뛰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8장 35절 하반절에 쭉 오늘 그 사랑 찬양 불렀죠. 이게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쫙 나오는 말씀. 어떤 위험이나 적 시작하리냐 사망의 권세도 그것 또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말씀을 읽는데 그 로마서 8장 35절 하반절의 말씀이 저에게 팍 바뀌었어요. 팍 보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파서 10분 20분 악기를 못 불던 제가요 1시간 2시간 3시간 나팔을 색소폰 불 수 있는 힘을 다 나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힘을 주시고요. 레슨도 한번 못 받아보고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연습하면서 말씀 보면서 한양대학교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는지 초인적인 힘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게 되니까 제 안에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열정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한양대학교 시험을 딱 보는데요. 자세히 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자, 한 명 뽑는데 10몇 명이 왔어요. 나중에 결과가 딱 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으니까 지금 여기 와서 간증하고 박수 한번 주셔야 됩니다. 자세히 얘기하면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시간상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 말씀드리면 제비뽑기를 딱 했는데 맨 꼴등번을 뽑은 거 10몇 명 중에 다른 학생들이 시험 보는 걸 다 듣게 되었어요. 이게 대기실 방이고 옆에 시험방이거든요. 커튼 쳐져 있고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데 어떤 남학생 들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다행이다. 나보다 못 보는 것 같아. 막 하다가 제 앞에 한 여학생이 들어갔는데요. 어느 저 교수님한테 배웠는지 현대 음악을 준비해와 그때 자유곡이 일기생을 보니까 자유곡이었거든. 지정곡이 아니고 현대 음악을 불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렇게 듣는데요. 손가락이 그냥 기가 막 귀신같이 잘 불어. 색소폰 어떻게 저렇게 잘 불 수 있을까? 와, 막 날라다녀요. 제 순서가 돼서 저는 색소폰 곡도 뭔지 몰라가지고 고전 작곡가 하이든 아시죠? 하이든의 오보에 콘체르토 곡을 가지고 제가 색소폰으로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커튼이 쳐져 있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연습 한 것만큼 잘하게 해주세요. 딱 반주가 나오고요. 딱 제가 이제 부릅니다. 한 30초 정도 쫙 따라따라 불고 나서 반주가 빠지면서 카덴자라 그래서 이렇게 부는 부분이 있거든요. 색소폰 혼자 카덴자를 부르려고 심호흡을 타는데 갑자기 종이 땡땡땡땡 치는 거예요. 아니요. 15분 되는 곡에 30초 듣고 제가 제일 마지막 순서인데 종이 땡땡 쳐버려서 어떻게 된 걸까요? 드러나면 하나 떨어진 거죠. 교수님도 얼마나 피곤해. 맨 마지막에 30초 딱 듣고 이거 아니다 하니까 이제 땡 친 것 같아. 제 마음에 그렇게 드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15분 되는 곡에 30초 듣고 종을 쳐버립니까? 하나님 그냥 불평하듯이 기도하는데 딱 들은 마음이 뭐냐? 아니야. 그래도 꿈도 소망도 없던 내가 한양대 음대 시험 본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대로 돌아와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미뤄놨던 이제 경찰 군 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해서요.
이제 수술 절차를 밟고 이제 내일이 수술 올 바로 전날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ARS 번호가 딱 떴는데 한양대학교 음대가 오늘 발표라는 거예요. 그 제가 공중전화박스 가가지고 전화카드 넣고 수험번호 아직도 기억합니다. 9303-1963. 그때가 드는 마음이 뭐냐면요. 나는 레슨도 한번 못 받아보고 귀시같이 잘 붙는 여학생도 있었고 정말 30초밖에 못 풀어. 별 생각이 다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순간적으로 딱 드는 마음이 뭐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합격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이 딱 들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정말 합격이 딱. 저 그때요. 진짜 왈칵 눈물이 쏟아지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붙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죠? 상황이 안 되는데 정말 제가 합격됐는데 한 명 뽑는데 다 떨어졌잖아요. 그 잘 불던 여학생이죠. 재수하더니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더라고. 실력으로는 도저히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 오직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내가 어떻게 30초 부르는데 붙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제가 좀 톤이 좋았거든요. 색소폰 소리가 좋았는데 두 번째 그 처음 이제 일기생을 뽑다 보니까 색소폰 전공 교수님이 하나도 없고 다 다른 학기 교수님들이라 클래식 색소폰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쭉 심사를 하는데 막 이상한 거 막 불고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 어떤 학생이 나와가지고 기가 막힌 톤을 가지고 고전곡을 쫙 색소폰을 부니까요. 딱 듣자마자 교수님들이 다 눈빛이 이렇게 마주쳤겠죠. 이거야 이거. 더 이상 안 들어도 돼. 그래서 합격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그건 제 상상이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셔서 제가 한양대학교에 합격한 거잖아요. 그죠? 그때 저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서원기도처럼 올려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 합격은 했는데요. 입학금 등록금이 하나도 없어요. 고향집에다가 한양대학교 시험 본다는 대학 얘기도 못 꺼냈어요. 집안에 그죠? 어머님은 이제 겨우 이제 중환자실에 나와서 일반 병동으로 옮기고 아버님은 이제 뭐 이제 저기 집행유예가 이제 막 된다는 좋은 소식이 들리고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요. 집이 어머님 병원으로 계속 빚은 쌓이고 대학에 대한 뭐 등록금의 등자도 못 꺼내는 상황이잖아요. 네. 합격됐으니까 어떡해요? 하나님 어떻게 입학금만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전액장학금 한번 받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하나님 한양대학교 졸업하고요. 저는 유학 가면 무조건 미국을 가야 되는 줄 알고 참 미국의 나라가 좋다. 저 미국 유학 보내주세요. 유학 학비는 없습니다. 세 번째 도항당이에요. 하나님 한양대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가서 정말 석사 박사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면 이 모교인 한양대학교 교수가 돼서 가르치게 해주세요. 꿈도 야무지죠. 근데요 지금 뒤돌아보니까 29년 30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뭐 제가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진짜 입학금이 없죠. 하나님 어떡하죠? 합격은 됐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근데 정말 저를 도와줬던 그 부하사병, 그죠? 어느 장로님 아들이 정말 저에게 반주자도 구해주고요.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도와준 친구, 기도도 해주고 이 친구한테 합격됐다. 이름이 남자인데 이름이 순정이야. 순정아 합격했어. 지금 한양대학교 작곡가 교수로 전임 교수로 저랑 둘도 없는 친구인데요. 합격했으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제 합격 이야기를 아버님 장로님께 말씀을 드리면 제 사정을 아니까 아파 이러이러한데 도와줘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기쁜 마음으로 첫 학기 입학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양대학교 들어가게 되고요. 2학년 3학년 때는 반액 정도 받다 4학년 때 어느 기업으로부터 전액 장학금 책값의 용돈까지 할렐루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늦은 나이 33살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은 뭐 시간의 순서에 빠른 게 없어요. 우리 젊은이 우리 청소년들도 있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하나님이 꿈을 주시거든요. 그 꿈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저는 33살에 미국 유학을 저 사진 하나 보시면 미국 미 동부에 여러분 그 의대로 유명한 존스 호킨스 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피바디 콘서바토리, 피바디 음악원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줄리어드 음대는 들어보셨죠? 5손가락에 꼽히는 아이비리그, 그죠? 줄리어드 음대, 피바디 음대 막 사진을 보시면요 아주 고전적인 건물이죠. 알고 봤더니 미국의 최초의 콘서바토리, 최초의 음악원이더라고요. 1700년도에 제임스 피바디가 만든 유서 깊은 곳에 제가 장학생으로 가는데 반액 정도 장학생으로 또 유학 얘기만 해도 이렇게 긴데
다 뺄게요. 유학 얘기는 아예 빼야 될 거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말 학비가요 한 학기에 거의 2만 불. 안 놀라시네. 한국 돈으로 1대1로만 따져도 2천만 원. 한 학기에. 제가 장학금을 반액 장학금 받았어도 그 당시에 거의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돈을 학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그냥 갔는데요. 첫 학기 학비 내고 아파트 구하고 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공부하려면 이게 제가 5년을 공부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고 장학금 받게 해주시고 또 후원을 받게 해주고 5년 동안에 마스터 석사 학위와 전문 연구와 디플롬 학위를 다 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셨고요. 2007년도에 한국을 돌아오는데 세 번째 기도 중에 뭐였어요? 사실 해외 유학 가서 석사 박사 다 따고 한국에 와도 이 서울권에 있는 음악대학교 시간 강사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에요. 뭐 돈도 있어야 되고 백도 있어요. 뭐 돈도 백도 없는데 오직 누구 백만 있죠? 하나님 백으로 2007년에 놀라운 경륜을 통해서 모교인 한양대학의 전임 교수는 아니지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정식으로 겸임 교수 발령을 받고 한양대학교 교수로 오게 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 주시고 그죠? 근데 저희 집안에 12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2년 만에 아내가 잉태해서 13년 만에 사진 한번 13년 만에 하나님 선물로 예쁜 딸아이를 하나 더 넘겨보시면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사진이 이쁘죠? 제가 딸바보가 됐어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다는데 아직도 초등학교 학부형으로 지금. 근데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학부형을 지나면서 이제 중학교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하나 더 다음 사진 보면 근데 이 딸아이에게 하나님이 정말 13년 동안 숙성시켜서 나왔는지 똘망똘망하고 음악성을 주셔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말에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요. 3학년 때 이렇게 앨범이 나왔는데 누가 별을 놓았지? 너가 별을 놓았지. 3학년 때. 그리고 5학년 때 또 열몇 곡을 작사하고 6학년 때 자화상 디지털 싱글 2집 앨범이 발매가 되고요. 지금 중학생이거든요. 하나 더 넘겨보면 여러분 그 새롭게 하소서 아시죠? 새롭게 하소서. 거기 심삼종 교수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요. 제 딸아이가 나와가지고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그래요. 작곡가 주영훈 씨 앞에 딱 제가요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제 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당돌하게 쫙 부른 거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이렇게 포스터처럼 뭐 이웃 초청음악회 뭐 이렇게 같이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인데 함께 사역을 하고 어제도 작은 교회 가서 듀오 콘서트를 하고 한 내년쯤에 한번 제 딸애하고 듀오 콘서트를 한번 더 찾아뵐까요? 그래서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내년에 같이 오면은 저보다 인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내년에 오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뭐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이제 그 뭐 제 아내가 또 뭐 5년 동안 또 암투병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정말 하여튼 지금 또 암투병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만 그 어려운 그 고난의 순간이었지만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정말 많은 우리 인생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 당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나 더 넘겨보면 오늘 제가 간단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지만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과연 천국이 어떤 것일까요? 천국. 여러분 천국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잖아요. 그죠? 육체의 장막을 벗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죠.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찬송하면서 영생의 삶을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죽어서만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에서도 영생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영생하는 존재예요, 예수를 믿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한 가지 비밀은 뭐냐면요, 이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천국은 우리가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정말 구원을 얻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천국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뭐 암투병을 하든지 어떤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그 어려운 환경이 바로 천국과도 같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 가정 천국이 되는 거죠. 그죠? 직장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저는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저는 믿어요.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 세길교회가요,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그죠? 이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미리 드리고 하나님 주신 그 참된 평강과 은혜와 안식과 서로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로 나누는 이 모든 예배의 행위, 이 교회 안에 이 모든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비밀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봤더니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라고 지금 아주 격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겪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은 자동으로 누리는 것이 아닌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이제 건너오면서 보세요. 정말 유월절, 그죠? 어린 양, 예수님을 의미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게 되고, 홍해, 세례를 의미하는 홍해를 건너게 되고, 광야에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진을 치고 말씀으로 율법을 받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1세대들은 어떻게 됐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인,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바람에 이 1세대는요 천국을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고 해서 다 지옥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정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칼렙, 우리 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여호수아와 칼렙 같이 쓰임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요 2세대들과 함께 결국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자꾸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세길교회 귀한 성도님들, 매주마다 주일 강단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정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내 안에 참된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어려운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놓여 있지만 주님을 꼭 붙들게 되면 주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이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인 줄로 믿어요. 우리 세계 귀한 성도님들,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물들어서, 우리 봉숭아 물들듯이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물들어서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와 밀접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마음껏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귀한 세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공식적으로 그냥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아쉬우면 아시죠? 공식적으로 해요. 마지막 곡은요, 우리 송영민 목사님이 많은 곡들을 지으셨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지 못할 것 같아요. 여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참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조금 적용이 안 되는,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죠. 세월이 화살같이. 저도 어느새 50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지만 이게 믿음의 여정을 뒤돌아보니까요, 정말 가슴 아픈 일도 많았었고 기쁜 일들도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요,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을 뒤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정말 이 시간, 정말 주님 이 세길교회 나와서 믿음의 성도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곳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믿음의 여정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여정 가운데도 주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 1절은 직접 한번 노래를 찬양을 불러드릴 테니까 2절부터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여정 틀어주시고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점심 드셔야 되는데 괜찮나요? 좋습니다. 앵콜곡만 12곡이나 준비되어 점심 드셔야 되니까 한두 곡 은혜로운 곡을 들려드릴까요? 신나는 곡을 들려드릴까요? 둘 다요? 시간 목사님 괜찮? 둘 다? 좋아요. 그럼 여러분 많이 듣고 싶으시면 사실 제가 이제 자비량으로 선교 많이 다니잖아요. 보통 뭐 아프리카 가고 그러면 다 한국교도 제가 자비량으로 다 하는데요. 제가 이제 앨범하고 USB가 뒤에 준비돼 있거든요. 요즘 뭐 CD 잘 안 사고 또 없지만 USB도 다 C 타입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앨범 전체 하고 또 희서 앨범까지 7장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선물용으로나 또 이렇게 하든 선교 후원으로 제가 이제 항공료라든지 이렇게 또 모아서 그렇게 사역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후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또 구매해 주시면 제가 사인도 해드릴게요.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신나는 곡은 오 해피데이. 이 곡은요. 하다 또 은혜로운 곡은 제가 은혜 찬양 아시죠? 그걸로 마무리할 텐데요. 오 해피데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노래를 하셔야 돼요. 이러셔도 좋고. 자, 그래서 제가 오 해피데이 여러분이 오 해피데이 저를 따라서 노래해 주셔야 돼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색소폰으로. 이상하게 이쪽은 좀 센데 이쪽이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이쪽이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자, 색소폰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저를 따라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Oh happy day, oh happy day. 너무 잘하세요. When Jesus washed. 아유, 여기까지 제가 욕심내면 안 될까?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돼. 연습하면. When Jesus washed 이렇게 합니다. 시작. When Jesus was. 막 불협화음이 나는데. 할 수 있는 분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준비됐죠? Oh happy day. Jesus was. When Jesus was.
When Jesus won.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곡 은혜 찬양 들어주세요. 자, 가사가 나오니까요, 우리 함께 우리 모든 것이 정말 당연한 것 없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교회 귀한 성도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세길교회가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그 길을 알리는 놀라운 교회로 부흥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세길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요, 하나님 이 세길교회 가운데 부흥을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우리 주님께 함성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다양하라.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믿음에서 높이 들고